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으면 신청하셔서 간증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좋으냐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것 너무 귀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되게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그것 또한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증을 안 하면 다 그냥 똑같이 지내는 줄 알아요. 다 똑같이 지내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간증, 저 사람의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밖에 안 되나 아직도, 그렇게 조금 너무 답답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쳐다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많으니 굉장히 속상한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나는 잘하는 사람만 봐. 나는 잘하는 사람만 봐. 못하는 사람은 쳐다를 안 본대요. 나는 잘하는 사람만 보고 가.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챙겨가면 어떻게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 교회는 다 살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가려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어느 집단이든 어느 공동체든 간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20%입니다. 상위 20%. 그러니까 우리가 150명이면 한 30명 정도가 이제 리더 그룹이 돼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좀 열심히 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30명 또는 40명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서로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30, 4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아닌가? 그 2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실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 사람들이 다 그대로 20%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 인원이 많아지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앞선 20% 안에, 믿음 좋은 20% 안에 그렇게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중에 참 부족한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 중에 안 믿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렇지 않냐고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정말 저는 한심스럽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지, 안 믿는 사람 얘기를 듣고 믿음 없는 사람 얘기 듣고, 오늘 간증에도 나오잖아요. 믿음 있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해서 그 남편 되는 우리 나대웅 집사님이 그렇게 맞아 하는 거, 그게 70만 원 중에 50만 원 헌금한다는데 맞아 할 남편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당신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 믿는 가족의 이야기, 거기에 휘둘리면서 자기보다 믿음 연약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면서 그거 따라가려고 하면서 목사님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그거는 너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초등학생 때 6학년 때 정말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는 이제 수학을 다 알아. 왜? 6학년이니까. 난 수학을 다 알아. 왜?
6학년쯤 되니까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요. 초등학교에 나온 문제겠죠.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수학이 없어. 다 풀어. 다 알게 됐어. 근데 중학교에 가서 수학인지 이게 문자인지 모르는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이과 공대를 거치면서 세상에 쓸데없는 학문이 수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필요도 없는 것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는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른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다 알아, 내가 신앙생활 다 알아, 내가 교회 다 알아, 이런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아야겠습니다. 그 깊이를 내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 마음 먹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뭔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와, 이 깊이가 측량할 수 없어요. 그 너비와 깊이를, 높이를 정말로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가 뭘 다 아는 듯이 막 얘기를 하면서 듣지도 않아요. 왜? 여러분, 2 더하기 3 더하기 사칙연산만 아는 사람이 왔어요. 사칙연산만 배운 사람, 사칙연산만 아는 사람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미분적분을 얘기하고 벡터를 얘기하고 뭐 이제 다른 걸 얘기하면, 방정식 부정식을 얘기하면 뭘 알겠어요? 그냥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2 더하기 3이 뭐냐고 나한테 맨날 그것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응? 3 빼기 2 알아? 3 빼기 2? 그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진짜. 여러분, 그런 제가 진짜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 여러분들에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아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었대? 그러니까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짓는 거잖아. 그거 왜 만들었대? 저 이 질문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대답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이 시간에 정신 차리세요. 자, 이제부터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자, 유민근. 이게 여러분 다 알 것 같은데도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가장 기본인데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아는 것이, 신앙의 모든 것을 내가 섭렵한 듯이 목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답을 해보시라니까요. 나는 거꾸로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당신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쉬운 문제 아닙니까? 너무나도 이건 답이 뻔히 보이는 문제잖아요. 이것조차도 대답을 못하면서 도대체 더 깊은 질문들, 더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건 쉬운 문제잖아요. 여러분, 이건 다 예배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예배는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안 돼요. 맞죠? 내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아서 나한테 빨리 사랑한다고 얘기해. 그래가지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통신사에 전화했는데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걸 듣고 나 사랑한대,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사실 그게 온전한 게 안 돼요. 사랑합니다도 할 수 있고, 싫어,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자유 가운데 나는 너를 사랑해를 택할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데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할 때, 그걸 들을 때, 그게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고 그 기쁨이 되고 내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은우야, 너는 진짜 100% 기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렇게 와서 좀 귀찮았어. 응? 아니 왜 말꼬리를 흐려? 귀찮았어. 너무 100% 기뻤어. 뭐라고? 엄청 귀찮았어? 엄청 귀찮지는 않았어? 아니, 아이 뭘 그래. 알았어. 난 귀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해. 잠을 잤나? 너무 피곤해. 여러분 사실 몸이 피곤하면 일어나는 게 싫죠.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더 자고 싶어요. 당연하죠. 목사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이렇게 실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 월요일이다. 좋다 그랬는데 오늘이 주일일 때.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밤새 설교했어 내가. 그래서 주일날 끝난 줄 알았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일이야.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어려워요. 당연히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죠. 예, 쉬고 싶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해서 나올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보다는 여러분들 중에서 권사님, 집사님보다는 새가족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안 나와도 되잖아. 아직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귀찮고 힘들어. 그래서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고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수도 있는데 한 거니까. 내가 싫어요 할 수도 있는데 좋아요 한 거니까.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걸 봅니다. 찬양팀이 우리는 찬양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것은 회중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팀은 여기에서 찬양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여기 다 찬양하는데 나 오늘 찬양 안 해. 그러니까 민근이 앞에 서 있어 그냥 이렇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하냐? 이렇게 되면 안 하지? 이렇게 선포하면 그게 나한테 뭐 필요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런 입장은 아니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교묘하게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제 안 할 수도 있고 적당히 빠질 수도 있어.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자리는 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는 자리잖아. 내가 열심히 찬양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구경하든지. 그래서 내가 구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안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서 막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을 예배한다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절대로 로봇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 드리는 것에 로봇이 되면 나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면 그때부터 예배는 예배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찬송 부를 수밖에 없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으면 그거는요 로봇이에요. 그거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왜? 그거는 그냥 프로그램이 된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고
찬양 드리는 것을, 기도 드리는 것을, 그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헌금 드리는 것을 선택하면서 나가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평생 간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가 가끔은 이런 생각합니다. 나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드냐, 어렵냐. 난 진짜 믿음이 없는가 봐. 난 진짜 안 되나 봐. 나는 저절로 막 예배 너무 좋아지고 막 그렇고 싶은데 나는 언제쯤 그렇게 되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는 좀 더 많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쁨으로 달려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어떤 약간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그럴 때는 어쩌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평생 갑니다. 여러분이 예배자라면 그게 있어야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자유의지 가운데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것이지, 내가 강제로 억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세팅해 놓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그거는 이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주일에 빠졌어요. 주일에 빠졌는데 내일 월요일에 차 사고가 반드시 나. 나 주일날 예배 빠졌더니 다음날 차 사고가 나. 야, 차 사고 났어. 무서워. 그러다가 이제 이 예배 빠져서 차 사고 났나 아닌가? 그래서 이제 예배 나가다가 또 한 번 빠져봤더니 또 차 사고가 나. 또 차 사고 나. 그러니까 빠지면 차 사고 나든지 돈 잃어버리든지 지갑 잃어버리든지 싸움이 나든지 뭔 일이 계속 벌어져.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예배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배 빠져도 별일 안 일어나요. 예배 빠진다고 해서 다음날 사고가 일어나거나 물건 잃어버리거나 시험 망치거나 뭐 싸움이 벌어지거나 그러질 않아요. 나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안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다리몽둥이 빡!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진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겁에 질려서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빠진다고 뭐 여러분의 삶에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계속 빠지면 그 빠진 거에 대한 삶의 어떠한 작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 무슨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을 겁줘서 문제를 일으켜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수밖에 없는, 강제로 울면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선악과 문제도 바로 그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그게 없어서 뭐든지 그냥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으면 거기에서 순종이라는 게 어디 나와요? 아예 불순종할 여지는 싹 없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조건 순종이야.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순종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쁨을 얻을 것이며 그 아담과 하와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할 수 있는 나무. 이거를 먹던지 따먹던지 먹지 않던지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먹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먹는 순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순종에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여지가 전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전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셨어요. 너가 내 말씀을 따르는가 따르지 않는가 보겠다. 근데 그거 열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배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상징처럼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내가 세상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든지 그것은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으세요. 개입하는 순간 그것은 아니에요. 그 선택은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개입해가지고 하나님 이쪽으로 가라 그러시네. 그래서 이쪽으로 갔어. 그럼 하나님이 와 너가 이쪽으로 갔구나. 그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잘했다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절로 된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예배를 저절로 드리게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순종을 저절로 하게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은 순종의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집사 권사님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분들은 또 약간 강제성 가운데 나왔겠지만 여러분 다 이거를 돌이키셔서 지금 내가 이 시간을 택해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이 자리로 나가겠다. 그렇게 다시금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여기고 이 모든 예배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얻어볼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여기 뭐 신나는 일이 있을까? 오늘 뭐 웃기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청소년이 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너 교회 좀 나와. 교회 가기 싫어요. 왜? 재미없어요. 재미 당연히 없지. 재미있는 거는 TV나 보고 유튜브나 보고 쇼츠나 보고 그럼 그거 재밌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예배는 재미를 얻으려고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재밌었어 예배. 구경하는 자리 아닙니다. 여러분을 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가 재미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 어떤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때 거기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거 섬겨. 근데 나는 우리 가족은 나는 내 집안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재미나 좋아 보이는 거나 내게 유익되는 거나 그런 거 아니라 오직 어떤 상황 환경 다 필요 없어. 오직 나는 내 집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일부 예배에 이어서 이제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든 간에 어떤 헌신을 하든 충성을 하든 간에 거기가 완전히 싹 다 정리되어져서 내가 편하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 돈이 부족해, 여러 가지 관계가 불편해, 뭐 여러 가지 있어.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거 못 하겠어요. 이거 다 정리되면 그때 할게요. 제가 예배 드리는 거 좀 시간이 나면 그때 할게요. 제가 물질로 섬기는 거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할게요. 근데 그때는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옵니다.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한다.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선택한다. 내가 물질을 드리는 것을 선택한다. 그렇게 선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가 그걸 택하였구나. 그게 너의 믿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모든 선택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것이 좀 더 수월해지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그 선택이 좀 더 수월해져요. 그리고 더 많아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의 초창기, 믿음의 초년생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어느 정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쉬워져요. 믿음의 초년생들은요, 예배 나오는 것조차 힘들어해요. 너무 피곤해. 너무 멀어. 너무 졸려. 나 그냥 꼭 이렇게 해야 돼. 나 주일 그냥 1부, 2부 말고 2부만 가야겠다. 이거는요, 완전 믿음 초짜예요. 완전 믿음 초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셔서 점점 믿음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1부도 나오고 2부도 나오고, 그러면 내가 이제 금요 예배도 나가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화요 예배도 나가봐야겠다. 그럼 내가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해볼까?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주일 예배 하나 가지고 나가냐 마냐, 어떻게 하면 좋냐, 상당히 심히 고민하고 그렇게 있다면 내가 믿음에 아직 초년생이구나, 내가 자라나야겠구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000원 할까 10,000원 할까 맨날 그것 가지고 있으면은요, 믿음의 초년생이에요. 믿음의 앞선 자들은, 점점 올라가는 자들은 이게 다 주의 것이니까 11조가 뭡니까? 카네기 같은 사람들은 10의 9조를 드려요. 10의 9조, 록펠러인가? 10의 9조를 드려요. 현승원 의장도 더 드리고 더 드려요. 얼마나 더 드리는 게 기쁨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이 지금 모습을 이제 해명하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믿고 있는다고 평가를 해버려요. 저거는 광신자야. 저렇게 믿어서는 안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솔직히.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갈등이 항상 있어요.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요, 자동으로 그게 되면 순종이고 뭐고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는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결단하고, 그 대가가 무엇이 됐던 간에, 다니엘처럼 그 대가가 무엇이 됐던 간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가 하나님을 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의 믿음이 대단하다, 진짜다,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졸려서 아멘도 작게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선택해서 나온 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거예요. 네. 모든 일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믿음이 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힘써 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함께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2분가량만 기도합시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재미없다, 힘들다, 피곤하다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평생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무엇이든 마찬가지. 하나님 평생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물리치면서 늘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악과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아담과 하와가 왜 그것을 따먹었대?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택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이 나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선택이 나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아버지 그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내게 귀한 것들을 알려주실 때 하나님 어찌하든지 오늘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우리 하나님의 것을 택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있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에 복이 임하게 하시고 더 좋은 것들을 택하게 되는 아버지 선순환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에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셨고 아버지 그렇게 선택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택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서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후 속회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속장들을 통한 귀한 배움과 얻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궁한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귀한 믿음을 나타내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